올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 때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이런 묵시록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묵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것이 쓰여진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이것이 쓰여졌는지, 또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큰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써졌고 어떤 목적으로 써졌고, 또 이 책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단계별로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읽어보면 거기 보면 특별한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잘 풀어야지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있는데,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상으로 더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비유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표현들을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빠져가지고 잘못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 읽어보지만, 이게 조금 성경 지식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과 연결된 상징어들을 이렇게 계속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어보면, 정독을 하면서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대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마지막 때 이 고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구나. 그리고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부활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래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목사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 못 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왜 설명 못 하냐면 목사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모릅니다. 어떤 것은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잠깐 그 해석을 모른다고 해서 전체의 큰 뜻을,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이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영적인 것을 막 파고든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꼭 이단이나 사이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을 보죠. 열심히 없으면 모르는데 열심히 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사도행전, 다른 서신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전체 성경의 책의 중심 메시지의 그 큰 축에서 요한계시록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도의 뭐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와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런 묵시록을 볼 때 어느 때 쓰여졌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고,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상징어들을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냥 듣고 설명받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큰 뜻을 이해하고 우리 신앙의 유익을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래도 나는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말씀해 드리는데,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도 모르고 학자들도 모릅니다.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그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축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 10장의 말씀과 같이 오늘 11장 말씀도 6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나타난 후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 막간, 그 중간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뭐냐면 그 30분 동안 침묵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급하게 지금 이렇게 막 이루어져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잠깐 멈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세상 심판이 진행돼 가는 중에 그 와중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 뭘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심판이 막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분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이제 요한에게 다시 한번 들리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에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42달 동안, 이것은 여러분도 궁금하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이 42달이 뭘 말하지? 42달. 42달을 여러분 이것을 연으로 계산하면 몇 년,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예? 42달은 3년 6개월이에요. 예, 3년 6개월이에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3년 6개월. 근데 그 3년 6개월이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뒤에 보면 1280이라는 것이 1260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성전 안과 그 예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데 이방인들에게 그냥 내어주는데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일정 기간 짓밟히고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그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 곧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3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할까 하는 것과 또 여기 보면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할 때 1260일은 뭘 말하지? 여러분도 궁금하죠? 여러분 1260일은
이것을 30일, 한 달 30일로 이렇게 나누면 42달에 나옵니다. 다시 42달에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봤던 3년 6개월이 앞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는 또 동일한 그 기간 때에 이 하나님의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1260일 또 42달 또 3년 6개월, 이것은 종말의 때로 성도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순결해지는 것과 동시에 예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260일에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 권세를 받아서 이 예언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두 증인. 두 증인을 보면 여기 보시죠. 그 4절에 보면 두 증인 누군가 나왔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그 뭐요? 이 세상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대표하여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에스겔과 스가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걸 같이 함께 그걸 보면서 이걸 자기 방식으로 이 상징적 언어를 썼는데, 거기 보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 보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두 촛대라는 것은 앞에 우리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말할 때 교회라고 말했죠.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사실 이 성도들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성도들과 두 교회, 여러분 잠깐 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등인을 세워서 이 땅에서 예언을 하게 한다면 누구를 하겠습니까?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복잡하게 하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성도들과 기관인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성도들과 교회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거룩한 신부로 계속 굳건히 서 있고, 또 이 예언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성도하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묵시로 이것을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이 실패하는 듯한 두 증인의 사역이 나와요. 다시 말해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쯤에,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가 사역을 마칠 때쯤에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큰 성길에 사흘 반 동안 방치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두 증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 예언의 사역을 마칠 때 다 끝나갈 즈음에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런 무저경이라는 것이 영어로 에비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독특한 표현인데, 무저경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이렇게 형벌받는 곳인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그 밑에가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이 끝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그러한 고통의 그런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무정행이라면 이게 바닥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게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올라온 짐승이, 근데 여기 무정행은 마귀와 귀신이 형벌 받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였어요? 마귀. 그렇죠. 뒤에 보면 나중에 또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이 나와서 이 성도와 교회와 함께 더불어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성도와 교회를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정도 하면 무슨 말인지 우리 알죠.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마귀와 그런 영적으로 악한 세력에서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구나. 근데 그것은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서 나온 그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성도가 누구하고 전쟁했냐면 무정에서 나온 짐승, 이 마귀와 악한 세력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종말 시대에 성도가 싸우게 될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표현은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크리스천의 싸움이라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교묘히 속에서 자기의 통제권 안에 두는 그러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는 표현은 영적인 의미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말합니다. 이 마귀가 주관하는 그 세상에서도 어떤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런 계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아무튼 이런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을 에베소 6장에서 하고 있죠.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그 무정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함께 여기 보면 더불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없는 불신 세계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가 싫죠. 무슨 우리가 죄인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그걸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저들이 실패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역전되는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 증인의 이 사역이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역전되고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너는 하늘로 올라오라 해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다는 것이죠.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볼 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될수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와 교회는 깨어서 우리의 삶과 입술의 증거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종말의 시대에 성도와 교회의 증거 사역은 우리 주님의 사역처럼 처음에는 마귀의 방해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해방과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결국은 부활 승리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반드시 마귀의 방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증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진실하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그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해방과 반대가 있고 실현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한 성도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서 다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이 진실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계속 증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합법적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젊은 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 군주이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침공하러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세상이 한 여름밤에 꿈처럼 사라지고 이전에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며 밀고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볼 때 예수를 주로 따르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큰 감격에 휩싸일 것이지만, 그 반대로 예수를 거부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왔던 이들은 큰 공포 가운데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가서야 자신의 삶의 길을 바꾸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선택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편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세상의 합법적인 군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어떻게든 도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더 살고 있는 삶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마치 노아의 때 노아가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인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 심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한번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침공하러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빛의 사자들처럼 살았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합법적인 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서 그분을 믿게 돼서 함께 그 감격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